사람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에 소속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 대해 로마 군대에 대해 적대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그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10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규칙적으로도 기도까지 하고 또 비지배계층이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구제도 베푼 아주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전향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교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가 유대교로 들어가거나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경건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대한 구원의 방법을 천사를 통해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직접 천사의 방법으로 또 그 환상의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알 수 있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천사가 했던 말은 베드로를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해주면 될 텐데 그 방법은 베드로를 만나라.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의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전달과 방법이 아니라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장면, 또 다른 장소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보자기 같은 것이 내 모퉁이가 묶여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속에는 파충류, 4발 달린 짐승 등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배가 고픈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 율법의 문화에서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모든 교육적 가치관이 다 싸그리 다 깡그리 아직 변화되고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었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넬료 정도의 인격적이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면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철저히 유대 문화에서 자라고 유대 교육을 받고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또 예수를 성령을 경험해도 베드로 같은 자에게조차도 이 율법의 가치관에 묶여 고넬료는 절대 상종할 수 없는,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3번이나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나를 불렀느냐. 예.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문 앞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3장의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베드로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만나주셨고 변화시켰고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그 방언, 그 역사를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10장 45절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아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걸쳐 사도행전 총 28장 중에 2장이나 걸쳐 많은 비중으로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자신들의 그 동료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 사건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같은 말씀에서 같이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나타납니다. 이후 베드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직도 자신처럼 유대의 간습,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그리고 베드로는 간증합니다. 이 간증이, 이 사건이 초대 기독교가 변하는 큰 사건이 됩니다. 이 간증을 들었던 베드로와 같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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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야? 그러면 이방인도 되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을 다시 새롭게 전환점을 맞게 합니다. 사도행전의 국면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2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누구와 누구입니까? 초등. 사도행전에는 2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누가 누구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 답이 나와 있죠? 예. 베드로와 사도 바울 코피까지 났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코피 났는데 여기 와서 졸면은 정말 속상하죠? 맞지? 왔으니까 코피까지 났으니까 하나님 나는 남들보다 은혜 2배 주세요 하고 딱 앉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 오늘 진짜 오기 싫어서 짜증났는데 그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오늘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도전이야. 우리 중고등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새벽기도 전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와, 멋있다. 이 근성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야. 다음 세대 너무 약해.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이 근성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아멘. 끝까지 하는 거야. 한번 작정했으면. 목사님 봤죠? 40년 하셨대. 너희 꼴랑 12년 하잖아. 뭘 어렵노? 하면 되지. 그치? 자, 고넬료 사건은 2 국면을 진짜 다시 전환점을 놀라운 베드로라는 주인공에서 바울이라는 주인공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고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 그는 인정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고넬료 사건이 정말 큰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이방인 확장. 베드로도 거부했어요. 베드로도 유대 율법에서 자란, 그런데도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도 난 안 갈래. 그 사람한테 안 만날래. 나 안 먹을래. 그럼 초대교회는 오죽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오죽했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달려오시는 걸 보면 뛰어들고 정말 저돌적인 베드로도 이 율법에 갇혀서 그건 안 먹을래, 안 할래, 안 만날래, 안 들어갈래, 너희를 만나는 건 부정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 성령을 만나도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똑같았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갔다는 걸 듣고 제자들이 공격하잖아요. 11장에 보면 이거는 정말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저건 아니지,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경험해도 저건 아니지 하고 갇혀있던 그들에게 베드로 한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걸 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러니까 나중에 후에 가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보편적 임재. 성령은 이 철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이 선민사상,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 기독교 성령은 자기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잖아. 그러나 성령이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하면 성령이 임재할 수 있구나, 저들도 방언을 말할 수 있구나, 성령이 모두에게, 그거는 민족적 차이가 아니라 복음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알게 됐어요.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선교 수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을 수용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수용하게 되고, 이러니까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과 연결.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판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 사건 이전의 사건이 8장에 바울이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눈이 감겨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 되는 장면이에요. 사람은 준비됐어요. 그러나 우리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중간기 400년 동안 도로가 구축되고 언어가 구축되고 로마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딱 나타나시면 복음이 전파될 모든 조건이, 시스템이 갖춰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시지만 사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인맥과 모든 것들도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 일하실 시스템도 사람들도 가치관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에 대한 눈이 열렸고 복음에 대한 눈이 열렸고, 그래서 바울이, 이게 안 열렸으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 전도해야 돼요. 그들 설득하고 찾아가고 한 명 만나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하는데 모든 생애 다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바뀌고 나서 본격적으로 뛸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누구를 바꾸셨기 때문에? 얘들아, 성령이 누구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치, 바울을 바꾸셨는데, 바울이 일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꾸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후에 수제자로서 수장이었잖아요. 리더 역할을 했잖아요. 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이 일할 수 있는 그 사역이 준비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와 연결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로 이어지는 논의. 요거 띄워놔주세요. 애들이 지금 바빠요. 지금 덜 써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 뒤에 이제 바울의 사역이,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니까, 이 이슈가 그전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방인도 선교 복음 받으면 성령 받네, 이렇게 할례가 다가 아니네, 이렇게 알아졌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회의까지 가서 막 본격적으로 논의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본격적으로 할 때 회의가 벌어지면서, 그때 그 일 기억 안 나?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아니야,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거야, 땅. 이렇게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적 그 회의 중에 첫 번째 회의예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 구원론이 정립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뭘로만 받는다?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다른 게 섞이면 예수님의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이 한 사건으로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고넬료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하실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하지만 유대교적 사고, 율법적 사고로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에 불과하고 유대인의 표현이면 지옥의 땔감, 또 유대인들의 표현이면 개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무리 고넬료가 귀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안 될 사람, 만나면 안 될 사람, 상종하면 안 될 사람, 부정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갈 때도 전제를 달고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성령이 더 일하시지 않고서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께 배웠고 성령도 경험했던 베드로도 자기의 옛날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고넬료 상종 안 하려고 했고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했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고넬료 측면에서는 구원받기 위함이야. 가족의 구원, 고넬료의 구원, 고넬료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유대교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고넬료의 귀한 신앙이 진짜 예수를 만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구원받기 위해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어. 그러나 베드로는 왜 고넬료를 만나게 했을까요? 아직까지 사로잡혀 있는 율법, 과거의 가치관, 아직까지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그래서 복음의 방해물이 되는,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 베드로의 굳은 사고를 하나님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남으로 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 사고를 넘지 않으면 쟤 안 돼, 얘 안 돼, 아이고 안 되지, 저래가 뭐가 되나, 될성부를 나무 떡잎본 다 안다더라. 안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나의 인간적인 사고에 하면, 가치관에 관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말 그럴까?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이 영어 사역할 때마다 시작할 때 대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눈에 안 될 사람이 다 안 될 사람이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잔 왜 저래, 얀 왜 저래, 간 왜 저래. 그때 하나님이 전사한테 계속 반복시켰던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해 예수님 죽으셨다. 저 사람을 위해 예수님 죽으셨다. 너 예수님 믿어? 나 삶은 아니야. 너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 죽으셨다. 된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다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기준으로 보면 무례하고 불편하고 성실 안 하고 정직 안 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바꾸셨는데 복음이 안 될 게 뭐가 있을까? 베드로도 자기 가치관에 붙잡혀 있으면 성령을 받아도 교만한 거야. 성령의 방해물이 되는 거야. 성령을 막아서는 거야. 이건 이렇지 저건 저렇지.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고넬료 만남에는, 하나님의 두 손의 만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넘으면서 베드로는 커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커짐으로 교회도 커졌습니다. 만남에는 주선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나의 목적, 나의 의도,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선자의 의도. 고넬료 사건을 넘으면서 복음이 확대됐습니다. 이방 선교가 열렸습니다. 고넬료 사건 까닭에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 활동할 무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방해와 막아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 가치관 깼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영혼,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율법에 맞지 않고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그 영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선택하셨다면, 복음이 그 영혼에 들어간다면 그 영혼도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친척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막아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가 더 넓어졌고 복음이 더 확장되었던 것처럼 내가 교회가 그 영혼을 넘어설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사건이 확장됐던 것처럼 부흥과 선교가 열렸던 것처럼 내가 그 영혼을 넘으면 인생 다 비슷합니다. 사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자포자기하고 포기했고 속상하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영혼, 그러나 내가 변함없이 성실하게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그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넘는다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이 세상에 복음 앞에 안 될 사람 없습니다. 나도 되고 나도 되게 하셨고 그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율법에 갇혀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심으로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